저는 종종 옛날 사진을 한번 꺼내서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 찍었던 사진, 30대 때 찍었던 사진, 그리고 지금 저의 모습을 찍은 사진,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같은 사람이라도 참 변화가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은 한 가지 모습만 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이 있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앞모습이 있고 나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각 뒷모습마다 그 의미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가 앞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랑의 관계,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뒷모습 보이지 않고 눈을 바라보고 얼굴을 바라봅니다. 서로 뒷모습을 보는 것은 외면하는 모습, 거절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친한 사람이 앞모습을 피하고 뒷모습을 보이면 그 관계가 금이 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변하기를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 것이다.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은 그 얼굴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나니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영광이 나게 되어 있고 얼굴에 도끼가 사라지고 사나운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등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장 비참한 것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나를 인정해도 하나님이 거절하는 그런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거절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은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 옛날 영화에 젊은이의 양치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젊은 주인공이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약 환자하고 공원에서 보드 타고 가다가 보드를 뒤집어 가지고 그 약 환자가 이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을 받게 되는데요. 그 어머니가 그 주인공에게 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얘야,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더라도 너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마지막 사형 당할 때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록 사형 당할지라도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얼굴을 돌리시고 등을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다 죽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면에서 이 태양의 혜택을 받아요. 농사 지을 때도 태양의 혜택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다 태양의 혜택을 받는데 그러나 태양을 직접 대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무리 혜택이 많아도 거기에 접근하면 우리가 죽어요. 다큐멘터리에 보면 인도나 태국에서 태양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태양을 종토록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그 눈이 냉이 돼요. 그 바보 같은 짓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너무나 비참하고 가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가면 우리가 다 죽어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비참함을 깨닫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죄성을 깨닫는 게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땅속의 지렁이가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아스팔트에 큰 지렁이가 말라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렁이가 땅에 나오면 태양 밑에 말라 죽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광채를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주님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십자가 뒤에 그늘에 숨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우리가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와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거의 다 죽음의 지경까지 다 갔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서랍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고 하는 말이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무정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의 죄가 발견되고 나는 이제 죽은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 죽음을 직감을 했어요. 다니엘서 10장 8절 말씀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니엘의 모습이 뭐냐면 몸에 힘이 빠졌고 아름다운 빛이 면에 썩은 듯 했고 내 힘이 다 빠졌도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몸에 힘이 다 빠졌고 내 아름다운 빛이 썩은 것과 같다. 그렇게 제목하였어요. 계시록 1장 17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인자의 모습을 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지 오래된 자와 같이 됐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을 봤지만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려 죽은 자와 같이 됐다.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이나 이 사도 요한이 죄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서 가장 인정받은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욥과 노아가 중보기도 하더라도 내가 이 백성을 사지 아니하리라. 동시대인에게 가장 완벽한 신앙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완전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죽어요. 하물며 거룩하지도 않고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자가 누워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시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얼굴을 볼 자신이 있습니까? 이거는 죽음하고 맞바꿔야 됩니다. 이 말은 곧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 죽을래? 좀 더 살고 죽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래? 이 양자 선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종종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콜튼이라는 아이가 지금 11살인데 3살 때 맹장염 수술하고 죽었어요. 거기에서 천국을 체험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 깨어나고 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나에게 누나 둘 있지요? 3살 먹은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나 둘이 없어요. 내가 천국에서 누나 둘을 만났습니다. 그 누나 둘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 유산하는 아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산하는 아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를 봤는데, 팝 할아버지를 봤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자기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신 할아버지인데, 그 사진 찍힌 거를 보고 내가 천국에서 저 할아버지를 만나 보지도 않았는 그 증조 할아버지를 가르쳤어요. 이외에도 천국에 관한 아주 간증이 많이 있는데 그 공통된 특징이 그 죽음입니다.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죽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을 체험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비밀의 세계를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수의 사람에게 이러한 천국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같이 보통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서 구원을 하실까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넉넉히 구원 얻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말하면 인간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생각하기보다도 평상시 성실하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지옥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사로를 보내어 집에 있는 내 식구들에게 전도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 아브라함이 땅에는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 천국을 말한다 하더라도 듣지 아니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 그때 넉넉히 구원 얻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등만 보고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생활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바로 이 시간, 나의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환경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자기 실존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것.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고 변화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짚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 다 놓치고 늙어가지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인생 잘못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킴벌리 크루거의 시가 있는데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에 알았더라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50대 사람이 20대를 돌아보면서 그 잘못된 자기 인생을 슬퍼하는 그런 시입니다. 20대는 큰 선택이 있죠. 사랑의 선택이 있고 진로의 선택이 있고 신앙의 선택이 있어요. 그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잘못 짚었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내가 잘못 선택했는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며 사도 바울이 스테반을 죽이고 남녀노소를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처했고 주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할 때 그때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다메섹에서 성령을 받고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때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전에는 내가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믿지 아니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는 지옥을 깨달았습니다. 언제 지옥을 깨달았습니까? 지옥 가서 지옥을 깨달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지옥을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지를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참 믿고 자기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하여 비인간적인 취급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 가서 지옥 깨닫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거지가 된 다음에 돈에 귀중한 걸 깨닫고 사랑을 잃고 사랑을 깨닫고 공부를 못하고 공부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병 걸리고 건강을 깨닫고 인간은 늘 시간을 놓치고 기회를 놓치고 슬프고 이를 갈며 한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등을 보는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등을 보며 살아갈까? 왜 얼굴을 보지 못할까? 왜 하나님과 사랑스럽게 얼굴을 대면해야지 하나님이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므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고 등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한 것은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 산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혼란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 3,000명이 죽었어요. 이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장애가 걸렸어요. 모세가 기도하면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이 죄를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너는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볼 것이다. 내가 등을 보인 것은 금송아지 때문에 등 돌린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선택해요. 믿음을 선택할 때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을 선택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등을 돌리고 죄 때문에 삶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년도 방황하고 20년도 방황하고 30년도 방황하고 너는 더 이상 내 얼굴 보지 못하고 내 등만 보며 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매사에 믿음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믿음의 선택이 어렵더라도 그걸 선택할 때 절대로 등 보지 아니하고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지금 믿음을 선택해야 그 다음에 10년을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이 방황한 시절, 의미 없는 인생은 다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등을 보기를 원치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얼굴과 얼굴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얼굴을 보고 그 눈을 보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택한 백성과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등을 돌릴 때는 그 부자관계가 깨집니다.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은 65살까지 이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65살에 무두셀라라는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들 낳는 사건을 통하여 변화돼가지고 그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동행은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옆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등을 보지 말고 내 옆에 붙어라. 내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나와 발걸음을 같이 가지고 인생을 뒤처지는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옆에 붙는 걸 원하지만 그러나 오늘 신약에서는 옆에 붙는 것도 부족하다. 너는 내 옆에 붙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속에 들어오는 나도 내 속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등이 아니라 옆에 붙기를 원하시고 옆에 나란히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와 일치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고 이 속에서 솟아난다. 이 속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연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이 배는 영어에 뭐냐면 하트는 가슴. 이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트 속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에서 영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일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일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등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붙어가지고 일치되는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문 열기를 기다리시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종교생활하되 우리가 속을 열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하나님께서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빈 껍데기입니다. 빈 껍데기.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세상의 부귀영화, 입신출세 빈 껍데기입니다. 빈 껍데기. 그리고 하나님과 일치 않으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 기도 아무리 도 소용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 가지고 나의 등을 보지 말고 일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삶은 모든 시간에 미루지 말고 모든 기회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냐고 정말 놓죠.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불러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금송아지로 3,000명이 죽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 등을 볼 것이다. 모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 외면당하고 인생을 후회하는 존재입니다. 죄를 짓고 방황하고 맨날 하나님의 등 보고 지옥 가서 지옥을 깨닫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나아가서 내 속에서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본다고 했습니다.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등 보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 보고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되는 매일매일 참으로 역동적인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